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환영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 오늘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민들이 정말 주님이 참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주님으로 충만하여질 때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모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힘이 되시고 고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성령 하나님 몰아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은혜만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가 다시 이루어 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영원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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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아멘. 우리 영원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웃기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누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예손이 주님과 행하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세상의 그주시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모든 왕의 왕이신 주님, 구세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한다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나의 생명의 길 참된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이번에 여러분 목소리만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We're gonna sing this time in English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that you love me It's amazing It's amazing It's amazing So amazing It's amazing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oh. God Almighty, Lord of glory, He hath called me friend. God Almighty, Lord of glory, He hath called me friend. God Almighty, Lord of glory, He hath called me friend.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You have called me friend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God Almighty Lord of glory You have called me friend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붙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붙들어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저녁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깨트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결단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나라를 잃고 식민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민지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돼요. 자, 이때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금 독립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 소문은 금방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나라예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외쳤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반가운 일이었어요.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마태 사도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서 먼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유다 백성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이제 열심히 바벨론 생활에 적응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바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마태 사도가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전이 없어요. 오로지 현실에 안주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전도 없고 오로지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가 주는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하고 있어요.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자신의 생활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나라는 철저하게 공평한 나라이고 미움과 갈등이 없는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터는 거예요. 터닝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터는 거예요. 사는 목적을 180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에 보면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덜꿀이었다. 제가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메뚜기하고 석청 먹은 거. 네. 그건 요한하고 좀 비슷해요. 메뚜기 엄청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인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요한의 복장이나 음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타협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죄 짓는 생활을 과감하게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자는 겁니다. 요한의 설교는 능력 있는 불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종으로 세우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불같은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는 사람들을 빈들이나 광야에 한동안 거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담대함과 단호함을 갖추게 돼요. 자, 여러분, 또한 광야는요, 인간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인내심을 길러줘요. 똑같은 동물이라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산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는 동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는 온실 속에 나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의 삶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 모래바람이 불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 때로는 먹고 마실 것조차 없는 허기진 곳, 광야의 삶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을 경험한 분의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학교에 교가는 성령님이세요.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순수한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학교 어느 과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과에 있습니까? 여기에 자퇴생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퇴생 있으면 안 돼요. 퇴학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합니다. 고생과를 지나 헌신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을 하실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습을 기억해요. 이상하게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농사한 적이 없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때문에 힘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차가운 추위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밤 시간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이 되면 이슬과 함께 하루 먹을 양식을 만나로 내려주었습니다. 고기도 주었어요. 물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생활에 주는 교훈이 뭐예요? 광야는요, 나를 포기하는 곳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 곳이에요. 욕심은 인간을 부끄럽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혼자서 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님 만납니다. 외로울 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며 담대해졌어요. 광야를 거치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도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예요.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능력을 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높이 들어서 쓰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날 집회를 잘 갔다 왔어요. 네. 말씀을 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초대했던 우리 목사님이 아주 칭찬받았다고 오늘 전화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눈물이 흐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에게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그런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근데 그 간증을 나누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됐다고, 격려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 한 분 한 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광야도 통과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온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몇 친구들은 키 큰다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청소년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 키도 크고 지혜도 잘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요한의 설교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에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특별한 것은 그가 유다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세례는요, 공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그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혈통상의 유대인의 나라가 아닌 걸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광야의 한 설교자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가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권세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는요,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결단을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걸 생각하는데 웃기는 짓들 하지 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죄에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에 빛이 비춰야지 자기가 죄인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토하여 내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 안에 내놓지 않은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토해내야 되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손원일 사령관은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국방부 장관과 독일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손 사령관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는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근데 이 손 사령관은 노년에 간암이 발병해서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손 사령관을 위해 박태희 목사를 모시고 가정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박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손 제독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죽어가는 사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 손 사령관님이 어린 시절 신학교에 입학해 목회자가 되라고 하신 아버지 손정도 목사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해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인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기고 만주로 도망쳐 군인의 길을 간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통렬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참 회개를 하고 나자 갑자기 이 간암이니까 배가 불룩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룩해져 있던 배가 가라앉으면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후 그는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든 해군 부대에 교회를 건립하고 해군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요한이 광야까지 나와서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욕을 해서 쫓아내어 버린 이유가 왜 그럴까? 이 사람들도 세례 받으러 왔는데 쫓아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에게서 회개의 열매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자, 8절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꽃은 요란하게 피는데 실제로 열매는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지만 꽃만 핀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꽃은 많이 피지만 그것이 실제로 열매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해요?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결코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유감스러워요. 근데 생활을 청산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여성이 다른 남자의 첩으로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어느 날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비통하게 생각해서 눈물을 말려 흘렸습니다. 눈물이 흘렸어요. 근데 그러나 그녀는 결코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 남자를 떠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도 포기해야 되고 자동차도 포기할 것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꽃은 피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려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 후 실제 생활로 돌아갔을 때 말씀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이 아까워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신의 처지를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눈물 많이 흘리는 것을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 많은 사람 있죠? 비교적 다른 사람들도 또 쉽게 감동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럴 땐 있어. 너무 감동적이잖아.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눈물로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처지를 떠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 구조적인 것이고 습관적인 것이에요.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하는 아이는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런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직업 자체가 자꾸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로 흘러가는 물에 죽은 짐승의 시체가 떠내려갈 때 독수리가 위에 앉아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습니다. 겨울에는 죽은 짐승의 몸에 앉아 고기를 먹던 독수리 발이 짐승의 몸통에 꽁꽁 얼어붙어요. 나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날려고 해도 날지 못하고 폭포로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흘러가는 대로만 살다가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삶의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삶을 바꿔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이에요. 태풍을 뚫고도 높게 날 수 있는 능력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탁월한 사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나이가라 폭포에서 독수리의 비명소리는 계속 들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인격을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죄를 끊어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붙잡으시고 지금 결단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결단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생각나는데 우리 청년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제가 첫날이었거든요. 목요일까지 수련회예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밤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밤에 있을 집회를 첫날 했다고. 모든 은혜를 첫날에 다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루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 사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런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어떡할 겁니까? 다 오물돼요.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변화받을 때라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도끼를 나무 뿌리에 세워놓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무마다 표시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찍을 나무, 이거는 그냥 둘 나무. 다시 말해서 요한의 말은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무시무시한 메시아의 심판이 시작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는 이 세상 죄인들과 함께 입술을 심판받게 되니까 지금 당장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고 긴박합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날 수요 예배를 하고 그날 돌아가는 시간에 성도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어쩌면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너무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중국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양육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코로나가 그렇게 번져서 다 봉쇄될 줄은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친구 가운데는 우한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었잖아. 아니, 우한에서 그렇게 번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버리는 거예요. 죄는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변화되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영혼이 다시는 기회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당장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부모님과 함께 구두를 사려고 구두가게에 갔어요.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각진 것 중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니 물어요. 근데 어린 레이건은 계속 구두를 살펴보기만 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그날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부모님과 함께 구두가게에 갔어요. 어린 레이건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내가 알아서 멋진 신발을 맞춰줄 테니까 돌아가라고 말해요. 며칠 후 레이건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구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내민 구두는 한쪽 코는 둥글고 다른 한쪽은 네모진 짝짝이 구두예요. 울상을 짓고 있는 레이건에게 구두가게 아저씨가 말합니다.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야. 어린 레이건은 매우 창피했지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결정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짝짝이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면 짝짝이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이건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돼 정치가로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쩌면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해야 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여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규모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변화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변화될 수 있는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2023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요한은 지금 긴박하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았느냐, 깨달았느냐, 변화돼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죄 가운데서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심판이 언제 임할 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쭈물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냅시다. 타협하고 있었던 거 끊어냅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을 삽시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신적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정말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야기, 아버지 세례 요한이 긴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머뭇머뭇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한 결단과 결정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신적인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원합니다. 주님,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긴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안주하거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거나 안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끼가 나무에 뿌리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긴박하게 알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게으름을 이겨나갑니다. 악한 습관들을 깨트려 나갑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쭈물하거나 어물쩍 무엇이든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규모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결단하고 감동을 주시고 자꾸만 인도하십니다. 죄하고 싸우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버지여,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들 들으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감정을 고치시고 환경을 고치시옵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가게 하옵소서. 10년 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예배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마치고 또 우리 줌으로 또 셀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변화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가 타협하고 했던 죄와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는 변화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엄청난 기적이 우리한테 쏟아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대교회 또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지금까지 타협했던 것, 끊지 못했던 것, 변화되지 못했던 것, 아버지여, 그냥 어중간하게 했던 것들 단호하게 끊어내고 정말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규모 있고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속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끌어내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교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아버지 외대 교회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누리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잠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이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